우리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오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한 내세 속에서 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과 어떤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을 그런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아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서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밑이 빠진 구덩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논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제부터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를 말한다 해도 한갓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반짝 빛을 발할 한시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한 번 사용하고 버릴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머리에 머무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아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지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전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생명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총명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이렇게 말하노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알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로 하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부가 요리 프로그램을 보기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리만 나오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요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주부의 가정의 식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부의 취미는 요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의 작용은 그 사람의 가정의 식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저 머리적으로 철학자가 무엇을 궁구하여 나름대로 어떤 이치를 아는 재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서, 인격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총명과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알아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야곱의 경우처럼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홀로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내 혼자의 이성의 힘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살펴본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죠. 알지 못하게라고 하는 신이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단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문제는 내일 모레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정말 홀로 남아야 한다는 이 말은 어제 우리가 안 것처럼 모든 관계를 일단 접어두고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일단 뒤로 유보한 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소유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직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가시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반드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병편은 언제나 우리들이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사람끼리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 또 사회의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끈을 너스레 끌고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보배 같은 존재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그런 생업이나 모든 다른 어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대등한 위치, 대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일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해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무슨 다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힘듭니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로 들은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상업차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간품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당한 이유입니다. 소를 가서 부려서 소가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산 소를 시험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밭을 다 간품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장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런 모든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핑계로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꺼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꺼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핑계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형통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다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사업입니까? 우리들의 출세입니까? 우리들의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더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해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자세요.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조성하셨어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전이 완전한 권위자예요. 절대적인 권위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이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나와 있으면 절대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자로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러면 까박 죽어야 돼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더 이상 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 왕권 시대에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신문에서, 다 언론에서 비평을 하고, 무슨 사업과 정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잘됐네 못됐네 하고, 같은 여당끼리도 서로 싸우고, 뭐 김씨 편이냐 이씨 편이냐 박씨 편이냐 하면서 싸우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옛날 왕권 시대는 왕이 한마디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셔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셨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절대자로 모시지 않아도 절대자세요. 그런데 우리 인격이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셔드리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옛날 왕권 시대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지체치 않았어요. 신속하게 했습니다. 왕이 보낸 사신을 영접할 때도 왕이 말을 타고 어떤 왕의 명령을 가지고 명령을 담은 어떤 명령서를 가지고 오면은 돗자리를 깔아놓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명령서가 사약을 내리는 사형 집행을 명하는 명령서라 할지라도 그 사약을 받을 때 왕에게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런 왕권 시대에 그랬다면 우리 이조도 그러고 동서양 다 왕국 시대에 왕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은 바로 그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주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절대 권위를 우리 속에 행사하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절대자십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서 그 절대적인 것을 어느 것도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느 것도 주저앉게 하도 못하고 어느 것도 뒤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비나 어미나 또한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너에게 있다면 내게 합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응당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거기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고백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그 pamphlet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하면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신체도 부분들도 성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만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손댈 것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것이에요.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빠뜨렸네요, 이건 모자라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우역다짐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항상 참되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전부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 자신이 완전하셔요. 그분이 항상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정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조물,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진선미,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진선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하심에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진선미는 스스로의 진선미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진선미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완전 무결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생태 원리를 따라서 그 기후와 그 조건을 따라서 그때 피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진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견지하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왜 죄인이 내가 죄인인가, 이걸 인정해야 죄인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알아요. 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알게 된단 말이죠. 내 문제가 지금 현안, 내가 지금 부닥쳐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앞에서. 여러분 손에 가시가 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문제죠. 그렇지만 몸에 말이에요,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그 몸에 발생했다, 그 머리에 그 사람이 치명적인 어떤 병이 발생했다는, 손에 가시 찔는 거 그건 상관도 안 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게 되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런 다른 문제는 작은 문제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는, 우리 사람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완전하게 복종할 때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뭐가 의로워? 내 마음에 양심대로 행하는 게 의롭다. 우리 양심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도 모자랍니다. 양심도 모자라요. 그 양심을 가지고는 온전한 척도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에서 예를 들어서 잣대를 샀습니다. 30cm 자를 샀습니다. A라는 문방구, C라는 문방구, D라는 문방구 다 샀는데 사와 보니까 4개가 다 다릅니다. 그 어느 것이 맞은 건 어떻게 알아요? 4개가 다 다르고. 그래서 문방구마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다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문방구 주인마다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옳다고 그거 지금 팔고 있고 그거 다 샀었어요. B라는 문방구에 가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C, D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데 왜 다릅니까? 다른 건 뭐 그 문방구가 잘못됐지 우리 문방구는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얘기하는데, 누가 그럼 이 4개의 문방구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양심은 마치 인간의 양심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기준 삼아 죄다 죄가 아니다 이 생각하는 건, 이건 다 틀린 정바르지 못한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30cm라고 하는 그 정확한
그 잣대의 척도, 완전 무게란 척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의가 무엇이냐, 인간의 양심에 따라 뭐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인 기준에 보실 때에 죄냐 죄가 아니냐, 절대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형성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명하심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을 했다면, 순종하더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순종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0점이나 마찬가지로 처리하신다 이 말이죠. 죄란 말이죠. 죄는. 그러니까 이 죄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있어서 죄예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선하고 정당하게 그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의 권위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 반역적인 행동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책은 죽음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 어느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어떤 교회 그분이 그냥만 앉혀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죄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교회 와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위해서 왔는데 죄라는 말을 또 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설교단이 절대로 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하고 야릇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의사 앞에 병 얘기를 해야 되죠. 병 얘기. 그 의사가 아픈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외과적인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외과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외과 의사가 그 아픈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겠고 다른 얘기만 자꾸만 하고 뭐 요즘 뭐 어떻습니까? 뭐 흘러가는 일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 돌려보냈다면 그러면 그 의사는 완전히 그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환자는 무엇 때문에 그 의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죄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분명한 진단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래. 사망. 이 사망은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숨통만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통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무가 된다, 무아,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아예요? 나 자신이 무아다. 무아가 어떻게 무아돼? 나는 있지, 왜 없습니까? 있죠. 무아.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할 따름이지. 착각이에요. 그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무감각시켜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는 어떻게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동산에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따먹는 정령 내가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자,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완전한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키거라. 네가 나를 순종한다는 표로 한 가지만 지키거라.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 나무의 실과 속에 독액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표적적인 나무였어요. 그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높이고 있다는 표징에 그 나무에 대해 손을 안 댔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 나무는 하나의 근거로 서 있어요. 사람이 여전히 순종하는 이슈에 있다는 근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의 실과에 과일이 따지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사단이 옛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는 순간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그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금방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는가?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밝아졌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보던 눈이 감겨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의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떠졌다는 거고, 눈이 떠졌다는 그 말은 이제까지 안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이제까지 보였던 것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영광이 닫혀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이 거느셔서 왜 거느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등지고 달아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몸이 나중에 죽죠. 그리고 영원히 죽어요. 죄는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라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계속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흉포한 무슨 이상한 비밀스러운 죄를 짓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 전체를 이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볼 때 너무너무 죄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실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자, 오늘 18절에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찮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성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정당한 법정적 진노입니다. 법정적 공의의 공분이에요.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무가내로 진노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내는 진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하나님의 공분이에요. 의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진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썽을 잘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툭하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죠. 그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신학을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노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 보면 어떤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상, 행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으면 또 불의, 거기서 나오는 도덕적인 파행,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분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쭉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요. 너무너무 진노하셔요. 왜?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질서와 그 모든 권위,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인간이 나쁘다, 너무 악해요. 여러분, 제일 악한 게 어떤 존재가 제일 악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해요. 여러분, 동물은 그저 동물이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나무에, 그 직백나무에, 그 전선을 건드려 직백나무를 자르다, 그 일꾼이 자르다 보니까 비둘기가 날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게 톱질을 해도, 드르르르 톱질을 해도 안 날아가. 멀뚱멀뚱 우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보니까 그 비둘기가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뭐 하는 거니? 알을 2개를 딱 품고 날 잡아가라. 죽어도 좋다. 내 새끼를 위해서는. 이렇게 새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에게, 그런 미물들에게, 그런 새들에게, 여기까지 그런 본능을 모성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보면 떠나질 않아요. 죽어도 좋아.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암탉이 불을 났는데, 시골집에 불이 났는데, 암탉이 다, 그냥 익었어. 불이 나가지고, 암탉이. 그런데 암탉이 뭘 품고 있어요?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병아리는 살았단 말이죠. 이런 모성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언제 배웠어요? 그 암탉이 어느 학교에서 그거 그렇게 사랑을 배웠어요?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질서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병아리 몰고 다니는 암탉이 대단히 사납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병아리 몰고 다니는 암탉이 목소리가 다릅니다. 보통 때는 암탉이 순하죠? 장닭이 막 기술 세우고 막 탁 이러고 다니지만은 암탉은 순합니다. 그러나 알을 낳고 병아리를 깬 다음에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암탉은 얼마나 싸납고 그 목소리가, 목소리 속에 말이에요. 가시가 들어있어요. 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다니면서 병아리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가만 안 둘 그런 차예요. 그래가지고 솔개 소리가 들리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솔개 소리가 샥 나면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소리를. 그런데 병아리들에게 신호를 보내지. 탁 날개 아래 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처럼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이 새들도 이러는데 사람은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사람은 얼마나 나쁜지. 새는 내 새끼 위하여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끼는 어떻게 해요? 새끼라면 이상하지만 사람을 보고 새끼는 어떻게 되든지 나 살아야 되겠다 다 팽개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새만도 못해. 새만도. 여기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읽어보면
와, 사람은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는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피조물 가운데.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따라 지은 게 최고의 존귀한 자예요. 인간 가장 고상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를 죽이지 말라, 소를 죽이지 말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죽이지 말라? 사람은 죽이지 말라.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사람을 지으셨으나 죄가 사람을 은혜 누추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아주 사람을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지만 제일 좋은 집에 살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제일 고상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일 고상한 밥을 먹습니다. 제일 고상하게 밥을 먹어요. 예? 어느 동물이 그렇게 고상하게 밥을 먹습니까? 어느 동물이 그렇게 고상하게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짐승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공분하셔. 공분.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인생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심으로면 몇 번이고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몇 번이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악하게 되고 다 타락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치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큰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 때문에 괜히 짐승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지식 있는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였어요. 멸했어요. 그리고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 또 사람의 역사가 이어지게 했어요. 그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 그럽니다. 한 단어에서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역사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토인비가 역사의 의미를 역사의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데 역사를 진행하는 엔진이 뭐냐? 토인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명이다 그랬어요. 문명이 쇠퇴하고 문명이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명이 또 일어나서 발전하다가 그 쇠퇴하면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문명이 이렇게 뒤대기면서 역사가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중국 문명이 일어나고 또 나일강의 문명이 일어나고 문명을 통해서 역사가 문화사를 통해 역사가 진행되고 정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 토인비 역사를 연구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현상에 불과하죠.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 비싼 밥 먹고 헛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 살면서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이런 자리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모세가 그랬어요? 내 일생이 분노 중에 다 지나가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다
멸하셔야 돼요. 그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요. 어디로 쫓아 나타나요? 하늘로 쫓아 나타나요. 소돔과 가모라의 성이 멸망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대시고 불로 멸하시고 물로 멸하시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몇 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광야에서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릴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냥 생각 같아서는 공의대로 하면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테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애원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보세요.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는 행동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자화상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의 자화상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한 진노가 아니에요. 무서운 진노예요.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진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감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감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그 공의대로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그걸 알려면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상태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 보세요. 자, 하늘로 쫓아 나타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종교의 저변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마음속에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만물을 보고 그런 질문을 살면서 꼭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드신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런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하늘. 그래서 옛날에 그 유교에도 공자 그 가르침에도 보면 천명이라는 말이죠. 천명. 그렇죠? 천명이라 뭐 천지라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제천명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 했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동물은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모든 정신사, 모든 문화사, 모든 종교사, 모든 역사를 다 이제 보면 바로 그 인간의 그 심중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다 할지라도 그 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믿고 왔죠.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세상에 있을 때 꽃 봤냐? 꽃 봤죠? 너 꽃 보고도 몰랐냐? 꽃이 그래 저절로 그런 꽃이 생겼겠느냐? 저절로 생겼다면 왜 여러 각종 꽃이 이렇게 많아? 나무의 실과도 여러 각종 나무의 실과도 많고. 너 그런 거 다 봤지? 봤죠? 너 그런 거 봐도 몰라? 너 해를 봤냐? 해 봤죠? 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느냐?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지어놓으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따지자면요, 밤새가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일생을 다 말해도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햄릿이라는 작품을 졌어요, 안 졌어요? 햄릿이 저절로 생겼어요? 셰익스피어가 썼어요? 저절로 생겼지, 어떻게, 저절로 생겨도 확률적으로 그런 햄릿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햄릿을 쓰기 위해서 영어로 썼다, 영어 알파벳 ABC. 그 햄릿을 쓰기 위해서 알파벳이 많이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햄릿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숫자만큼 전부 알파벳을 전부 다 A, B, C, D 막 알파벳 전부 잘라가지고 큰 자루에다 담아 하나씩 삶아가지고 그거가 또 몇 번 정도 던지면 햄릿이 나오겠느냐? 몇 번 정도 던지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100번 던져봐야 맨날 흩어지지. 안 나오죠. 그 어떻게 우연히 이런 완전 무결한 질서 아니에요? 해가 착 하고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시면 감격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감격이. 이 나무를 보더라도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꽃을 보더라도 싹 꽃이 피어. 야, 얘 장미 또 뭐예요? 찔레 장미가 또 나네. 이거 그거 볼 때 이거 때가 그렇게 됐어.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봄에 그냥 목련꽃 시키면 목련꽃 필 때가 됐구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피는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인생은요, 정말 멋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묘해요. 사람은 또 그런 모양을 그대로 내는 조화를 보고는 또 우리가 감탄하죠. 우리가 얼마나 감탄해. 아이고, 생활하고 똑같네. 근데 생활을 보고는 감탄하냐? 원본을 보고는 감탄하고 법사본을 보고 감탄하는 게 이 인간이 그 거짓말쟁이야, 전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이 그래, 본성이. 예? 저도 그래, 저도. 아이고, 어디 가서 그냥, 생환지, 조환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 어떤 건. 촉에 어떤 건 좋아도.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건 또 생화도, 이게 생화인가? 이 정도예요. 그래, 나중에 그게 좋아라는 걸 알 때, 그렇게 잘 만들었냐고 그러죠.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우리가 놀랍잖아요. 여러분,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미술 잘 그리는 사람은요, 몇 번 이렇게 끄적끄적만 해도 딱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미술 못하는 사람은 그려놓고도 그 밑에 뭘 그렸다고 써놓아야 돼요. 왜? 미술 솜씨가 없어. 근데 미술 솜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미술이라는 그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미술관에 간다 그러면 미술 전람회 한다. 대단한 장. 야, 이건 누가 그렸어? 대단한데. 근데 그거 미술관 그 옆에 있어. 그 그린 사람. 그 사람을 아무리 뚫어봐도 그 눈썹을 보고, 이마를 보고, 코를 보고, 그 사람 이마가 저렇게 생겨서, 그 사람 손이 저렇게 생겨서 미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술을 그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다, 이걸 알고 이 생각을,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두고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다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고. 그럼 생물 시간도 재밌고, 과학, 수학 시간도 재밌고, 다 재밌단 말이죠. 다 재밌어. 이 모든 말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옛날에 다 말이 하나였는데 이게 나눠져서 이래. 이게 인간이 죄악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영어 때문에 그냥 평생 고생하는구만. 근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만 아니라면 그냥 하나였을 텐데. 이런 성령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좋으냔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자, 21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돼요. 무디어졌어요. 우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뻐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요, 자기 자신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자, 모든 만상을 만들 때 최고 자리에 누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자리에 누구를 놓으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 자리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 그래, 만물의 영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걸 다스리라. 내게 주노니 다스리라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동물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예? 코끼리가 싹 지나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니까, 코끼리구나. 코끼리 이름 잘 졌죠? 참 잘 졌어. 너무. 누가 짓는 문장이? 아담이 졌어요. 그 동물의 특성,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코끼리는 특성을 어떻게, 뭐가 크게? 코를 크게 해서, 코를 가지고 이 코의 특성이요. 그게 그 독수리의, 독수리야. 코끼리의 특성이에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또 호랑이는 호랑이 특성.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탁탁 졌어요. 예? 곰 봐요, 곰. 정말 곰처럼 생겼잖아요. 곰, 예? 곰처럼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다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건요, 이런 버러지, 새, 무슨 뱀, 이런 짐승, 이런 우상 섬기는 건 인간을 스스로 그 피조물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명이 발달하지 아니하는 저 미개, 저 아프리카 야만인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문명 세계에 똑같다니까요. 자동차 사다 놓고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라고. 와, 우리나라에는 또 어느 항공이야, 대한항공인가, 그 앞에 비행기 사다 놓고 그 앞에 고사지네요. 이런, 정말 그냥 이런 걸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문화가 발달하든 안 발달하든 상관없어요. 국민소득이 높든 안 높든 상관없어요. 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군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습니까? 왜요? 그 나쁜 놈들이 전부 다 그냥 활개치고 다녀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세상이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세상이 그래도 치안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나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두셔요? 다 나중에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 적당히 쉬움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때가 있는 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더러워졌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20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예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여기서부터 삐뚤어져 나갔으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에 맞게 행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죄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말티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9점 골든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정중앙을 못 맞추고 빗나가면 다 하말티아예요. 그게 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주신 관역 하나님의 의도를 정통으로 못 맞추면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완전히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10점이어야 되는데 9점도 안 돼요. 8점도 안 돼요. 7점도 안 돼요. 10점이 안 되면 다 0점으로 처리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지킨 것이 왜? 하나님만 어기도 누구를 어긴 것이 돼요? 누구를 어긴 것이 돼요? 하나님을 어긴 것이 돼요. 만약 이렇게 합니다. 순결한 그 가정과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살고 나서 이제 그 너무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30년 살고 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30년 참 우리 서로 순결을 잘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았죠? 살았죠. 그러니 여보, 오늘 하루만 나를 좀 놔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조가 30년이나 100년 동안 그렇게 했더라도 딱 하루만 어겼더라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이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인가? 조금 모자란 죄인이 아니에요. 영어에 almost라는 말이죠. almost. 거의 됐는데 조금 모자라요. 그럴 때 almost라고 그러죠. 거의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입니다. 0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다녔죠? 지나가는 사람은 해코지하고 돈 뺏고 막 그랬죠? 밤에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의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타가 공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대로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 뒤에 읽어보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26절 나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는요 짐승들도 안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 중에 자기가 이 죄는 안 졌다 하는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여러분이 하면 항상 깨끗하니까.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항상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죠. 시기, 살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수근수근하는 자도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사형죄. 제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판례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뭐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하고, 하나님의 판례예요. 이게 판례예요. 예?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하나님의 판단 아래 다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만일만에 이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놓으라고 1000년을 살 정도로 싸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 사람 일 안 하고 가만히 1000년 살더라도 일 안 하고 이자만 가지고도 먹을 구 살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해결책의 문제라면 그런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고요. 없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느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지나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 이 죄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걸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인생들아 돌아오거라. 너희 영원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고 지옥 가지 말고 내가 마련한 이 천국의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오느라. 이것을 중심으로,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그것만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거기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자는 바로 그걸 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갔을 때, 너희 중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 2장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영원한 복락과의 문제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심판대에 우리가 서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저녁 우리가 선다고 그러면 어떤 입장에 우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막 우는 여자들에게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의 실상이 어떤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